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믿고 내 힘으로 내 말씀대로 살라.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인공과 구주인 걸 믿고 네 노력으로 회개해라. 내 힘으로 순종해라.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살리신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인데 너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내주는 허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죽은 자를 부활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새로운 밀로 피조물로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받는 권능은 복음의 증인되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령님은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옵니다. 내 영을 살리는 능력으로 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 옵니다. 사랑하게 하는 능력으로 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옵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본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능력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를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로마서 8장 6절 이하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영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말이 뭐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풀려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해. 왜 이렇게 모르느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고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것이 이런 노예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성령은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요,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달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 후에도 그 능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거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대상으로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린 걸 말하겠지만 바로 자신과 연관시켜서 부활의 능력이다. 신자들과 믿는 자들과 연관시켜서 부활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거룩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부활의 능력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주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새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즈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하나의 생명이며 능력이며 활동입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늘 잊기 쉬운 성질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하여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할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부입니다. 아니, 무한히 더 큰 어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서나 가르치고 있는 교훈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그것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책에 보면 몇 장 뒤에서 로이드 존즈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승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 것임을 알기 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것만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의 생명과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